공주 예담교회 안용희 사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여기 만나기 전에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제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66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창피한 일이죠. 그 가운데 얻어지는 거는 부부싸움과 가난과 공고와 눈물과 한숨과 이제 그런 게 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여기 기도원 팀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저희를 만나서 왕 목사님 많이 변했다. 어떤 복음을 아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제 이메일을 전달하게 돼서 작년에도 이제 수료하시고 지금도 제 이메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절한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괴롭습니다. 성도에게 사랑하라고 외치고 나는 미워하고 있고 이거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 이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짐을 싸고 들어갔습니다. 1년 6개월을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사랑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정말 나는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한계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그 내면에 저희 속사람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앞에 정말 탁월하신 우리 그 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내가 변화되려고 외향적인 것들을 통해 율법적인 것을 통해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량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게 파워이고 힘입니다. 예, 그걸 알아갔을 때 변화의 시작이 저희한테 있었고요. 그런 이제 기도원 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처절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중 우리 왕경호 목사님, 동규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받게 되었고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제이메일을 해야겠다. 이거는 온전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제이메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1년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과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코칭이 없었을 때라 계속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유성에 목회자 컨퍼런스, 저희가 그때 대전 유성에 그때는 공주에 있었구나. 그때 유성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그곳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말 김진우 목사님 제자들로 통해서 이 말씀의 간증들이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파워풀하고 정말 이게 뭔가 망치로 뭔가를 딱 맞은 듯한 이게 말씀이 실제가 맞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크나큰 정말 그 힘을 얻고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권 목사님과 우리 이정선 사모님을 꼭 저분들은 내가 잡아야겠다. 저분들을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다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정말 저 멘토링 좀 해달라고, 저의 멘토가 돼달라고 그랬을 때 흔쾌히 사랑의 종이시잖아요. 정말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분들인데 그 귀한 분들의 만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왕 목사님과 제가 살아나는 길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목사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가 용인으로 와서 그 사랑의 코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코칭은 정말 이렇게 우리 권 목사님 계시지만 이정선 사모님과 정말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의의 본성이 몸소 나타나는 것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코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우리 권 목사님께서 또 이정선 사모님께서 해준 말씀들, 우리가 왕국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리 안에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 안에 참여돼서 영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영의 방법이 아닌 이론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교정받게 되었고 그 왕국의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실제구나. 이 말씀들을 저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유성에 갔을 때
그 말씀에 포격받은 게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들은 이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정긍긍합니다. 물질은 어디에서 오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카드값만 그 전날에 오면 이 카드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게 사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정말 획기적인 거는 이종선 사모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우리 복행의 근원교회는 모든 성도가 아파트를 평수를 더 확장되지 않거나 차가 더 좋아지지 않거나 이 재정 안에서 가난해지는 그런 것들을 다 맛보지 않고 정말 이 부의 재정의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분도 되는데 나도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 영에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데 이정선 사모님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분도 됐으면 반드시 나도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 말씀이 나타난 거는 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뭐냐면 이제 이론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에는 이 재정의 모든 것들을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에 대한 분야를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재정 낼 날이 그 다음 날에 그 재정을 갚은 게 아니라 카드값과 모든 이제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 그것 좀 어디에 심으면 안 되냐고. 왜요? 내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가 재정의 원리를 들었으면 몸소 우리 안에 그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나타나서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안 해보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도들한테 하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이 재정의 원리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이거를 우리 예담교회 안에 풀어놓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저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심겠습니다 하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잠깐 그 사역을 한 곳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연락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3년이죠. 14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번호가 바뀌지 않은 거를 아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사님 계속 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전도사님 생각이 안 났다가 그냥 내 모습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게 예담교회에 심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심은 몇 배의 그 물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정말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난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셨구나. 이 말씀이 실제구나. 그때부터는 이 재정의 원리에서 정말 우리 김진우 목사님 말씀대로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 이렇게 개척교회고 없는 것들을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씨앗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 그 씨앗을 심을 때 배가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 가니까 심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확장의 그 폭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실제가 된 계기는 치유입니다. 이렇게 전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요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 가정에 그 영이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끊어졌지만 주님의 속량의 대가로 등해서 그러니까 괜시리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없이 심장의 두근거림과 죽음의 공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심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심장 이렇게 체크하는 그 기계도 부착하고 24시간을 이제 부착한 다음에 체크하려고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아무런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명은 없는데 어디에서 오는 건지 영적으로도 그런 건지는 알았지만 한 번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질병은 떠나가라 했을 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증상이 제가 이 복음을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계시를 알고 있을 때 이 증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저도 모르게 이 증상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리적인 방법 가운데 온 손을 땁니다. 온 손을 바늘로 다 찌르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요. 우왕청심환을 찾습니다. 우왕청심환을 먹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럴 때 제 심령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운 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게 제 안에 심령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완전히 주랭랑치고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이 증상이 내 안에 나타난 적이 없고, 또 이 계기로 통해서 말씀이 실제라는 확증이 되니까 치유, 재정과 사랑과 모든 분야가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 말씀을 하면 부부가 회복되는 교회, 방언이 터지는 예담교회. 그래서 방언이 안 터지는 분도 오시고, 뭐 이렇게 신들려가지고 그거를 떼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증이 되니까 그 믿음의 그러니까 양육을 이제 받겠다고 이제 타지 교회에서도 오시고 하실 때, 사모님 몸이 어디가 그래요 뭐 하니까 제가 되어졌으니까 이거를 쫓아내보고 이 말씀의 실제로 경험하니까 손을 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해주니까 시원하다, 나섰다라는 그 간증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지만 그거를 나가서 전할 수 있고 그 안에 담대함으로 손을 얹을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말씀의 실제가 나타난 저의 삶은 우리 부부관계였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저희가 코칭 받으러 올 때도 다퉈서 목사님 저 못 갈 거예요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부부관계가, 그러니까 치유나 재정이나 그런 거는 쉽게 이제 또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원리 안에 삶의 실제가 됐는데, 이 성품적인 거는 사실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간증의 자리에 섰을 때도 제가 아직 그런 연약한 최순애 사모님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이정전 사모님도 아닌데 그 분야적인 게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의 그 관계적인 거 안에 이게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우리 권 목사님께서 부부 코칭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는 이 멘토 목사님이 하는 건 다 아까 그 셀장처럼 네. 알겠습니다예요. 예, 그럼 저도 그 부부 코칭을 받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부부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거는 뭐냐면 서로의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그 원리 안에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남자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니까 그 관점들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왕 목사님이 화가 나면 옥상을 둘룩둘룩 무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추스리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님께서 이제 이 영으로 기능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에서 올라와요. 이 감정은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 감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택 싸움이더라고요. 그 선택 안에는 영의 능력이 힘이 부과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담과도 선택을 주셨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 능력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저보다는 영의 생각을 선택해 주시고 너무 사과해 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보여서 우리 왕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요. 또 우리 성도분 중에 정말 이분은 하나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큰 문제 안에 벌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국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전에는 외부적인 상황에 자기가 처리를 하고 그 외부적인 거를 고치려고 했다면 이 영 안에 주신 것들을 인식하고 나아가니까 그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주위 사람들이 공주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알거든요. 와, 기적이다. 저분은 기적이다. 그래서 또 부부관계가 힘든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되어졌고 그 사람도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담대한 가운데 외칩니다. 부부는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이 있던 그 모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의 그 남자아이는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엄마는 우울증이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두 분이 왔는데 진짜 처절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양육의 기간은 많이 걸렸어요. 이때 세도도 안 돼 있고. 근데 아침마다 고백기도지 같이 선포해주고 이 양육의 기간을 1년을 넘게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기다린 만큼 뒤늦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나가게 되고 이 고등학교 남자애는 정말 눌려있던 애인데 요번에 한남대학교 영문과 입학을 했고 그 근방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잔데 우리는 사단은 패배했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고 그 승리가 우리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할 거는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 이 자리에 있지만 저희 가정을 소개하면 저희 친정 식구는 6식구입니다. 1남 3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그러니까 다 이제 언니들도 삶 가운데 이제 다른 복음 이제 같은 교회지만 송금교회 저희 오빠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픈 계기로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삶이 여전히 처절한 거예요. 언니들 삶도 처절하고. 근데 왕 목사님과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게 되니까 언니들이나 형부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형부들 만났을 때 그래서 목사님과 형부들하고 언니한테 말을 했는데 언니들이 흔쾌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교회에 다 큰언니 작은언니가 서울교회 대사들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올해 언니들이 재임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큰언니네 가정은 또 형부나 모든 이렇게 변화의 그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복음을 아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 안에 그 가정에 그 고백 기도집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안에 그런 그걸로 통해서 그 예배와 고백 기도를 통해서 형부도 변하고 언니도 변화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카들도 서울 대사들교회에 가서 그 청년들 셀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온 가족이 우리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세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에 그게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서로 공감되고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입니다. 또한 저희 엄마랑 오빠랑 엄마도 매일매일 이 고백 기도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절대 이분은 연세가 저희 아빠가 80세거든요. 이거는 더 나아질 수 없다. 이 변명은 나아질 수 없다. 항상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오빠가 매일 고백 기도집 하는 거예요.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대학병원에 가서 모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무지 좋아졌다고. 이거 신기하다고 좋아졌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실제이구나.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이 복음 안에 나아가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또 거기서 축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게 정말 우리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의 인식 우리가 그전에는 고군분투하며 외부적인 모든 상황에서 이끌어 갔을 때 실패를 했지만 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정말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과 합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갈 때는 엄청난 큰 변화와 간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귀중한 복음 정말 사랑의 복음을 우리 한국 땅에 가져오신 우리 사랑의 최순애 사모님 또 김진우 목사님 너무 고맙고요. 또 저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사랑의 종 정말 우리 권 목사님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이정선 사모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예수선교 사가리학교 13기 졸업한 이제 공주에 사역하는 왕경호 목사입니다. 예,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요. 조용히 있지 못하게 주님이 만드시네요. 예,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삶의 이제 3년초가 되었을 때, 솔직히 아까 지금 이제 안용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도는 뭐 은사주의 그런 데는 아니에요. 원자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는 분인데, 그 회사 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서 삶의 문제, 궁극적인 삶의 문제, 내 문제, 다른 게 사역이 아니라 좀 살고자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의인이 되었다 하는데 뭐가 의가 된 거야? 내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속사람에 대해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는 속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는 이제 내 겉사람, 나의 행위, 나의 삶의 모습,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의인일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먼저 이 예수 선교사관에서 공부하신 이제 예전에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 근거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데, 왜 모세가 선 곳은 왜 거룩하지? 그 의미를 풀어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광야잖아요. 광야는 더럽고 동물의 사체가 있고 아주 더러운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으로 거룩한 거예요. 예, 그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영에 오셨기 때문에 내 겉사람, 내 삶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즉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아멘.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임에 등록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진리구나, 맞구나. 이제 머리는 알았죠. 머리는 알았는데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갈망했어요. 뭐냐? 안 되겠다. 그래서 대사독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시스템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그 김규현 목사님이 이제 먼저 훈련 받으시고 여기서 라이프 팀 하고 있을 때 그 라이프 팀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그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상을 물어봤죠. 어떤 환상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뭐 느낌이 와야 됩니까? 예, 뭔가 보여져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감정들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제 작정해 놓고 이제 계시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에 케네디 해기 목사님도 이 가정에 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살고자, 말씀이 실제가 되고자. 왜? 그렇게 안 되면 진짜 처절했거든요. 진짜 처절했어요. 삶의 여정이요.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묵상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안에서부터 불쾌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기도하고 있는데, 영어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는데, 그런 불쾌한 감정을 통해서 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예, 마귀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안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안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100%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진짜 삶에서 사면초가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많은 윗분들에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상처를 많이 받게 돼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자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용서하는 마음까지 흘러보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졌어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영화로운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생각의 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는 받았지만 아직 삶 안에서는 내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아까 지금 안영희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또 한 단계 더 그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게 대전에서 있던 유성에서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이게 진짜 큰 터닝포인트였죠.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을 만나가지고선 이분 목사님 네 분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청년부에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의 뭐 온누리교회라든지 그런 유명한 교회 가서 그 모임 안에 훈련도 받아봤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청년들이 그 재정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와, 말씀이 실제구나. 그러는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권혁근 목사님하고 이선성 이제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부 코칭 그 책을 가지고선 이제 코칭을 받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제 코칭이 왜 중요하냐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능하는지 혼으로 기능하는지 정확하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고 그런 거 한다면서 아내에 대해서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삶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말도 하고 있었어요. 행동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 이런 내가 삶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직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난 하고 있는데 더 참고 있는데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알죠. 혼으로 기능했던 거죠. 육으로 기능했던 거죠. 영에서부터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권혁근 목사님 식사하는 가운데 왕 목사님 식사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권혁근 목사님이 왕 목사님 왕 목사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근데 희한하게 이 영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그 전부터 이제 예수선교 사관학교에서 뭐 김진호 목사님하고 최소인 사모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권혁근 목사님이 왜 식사 자리에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부터요 또 올인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뭐냐면 권혁근 목사님하고 이순선 사모님 만날 때마다 한 단어 아니면 한 개념 그런 것들이 제 심령 안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영이라는 그 단어가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이고 몸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계속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대안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뭘 때했냐?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도 솔직히 계속했어요.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속으로선 나는 영입니다.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걸어가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사타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인식하는 시간을 계속 많이 가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영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권혁근 목사님 하신 말씀이 믿음의 출판사에 나오는, 특히 케니스 에기슨 목사님 책을 보면은 부사에 집중적으로 보라고 항상 이미 또 그걸 잡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이미 우리 이미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고, 또 이전 사모님 어느 날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잘 기능이 안 되고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입니다. 그 개념이 내 심령에 꽂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개척교회인데 제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줘야죠. 제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야죠.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 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려진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영의 정체성,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권혁근 목사님 오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들으면서 나 저대로 했는데, 나 저렇게 했는데 그대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대로 내가 했구나.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갑자기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내려. 이건 염려네. 이 염려는 육신의 생각이구나. 영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에서부터 세미한 영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영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럼 영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일상생활에서 교정시켜줘요.
부부 관계에서도 아까 치면 이제 뭐 다 드러났으니까 오픈하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 바뀌십니까? 저분이 언제 바뀌십니까? 근데 기도하면요 나의 영이 나만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정해 나갔죠.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번은 자녀에게 나의 영이 알려주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그 가부장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그 교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 자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안에서부터 영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이제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이에게 아이가 먼저 말하고자 듣고자 하는 그 태도가 이제 제가 고쳐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안에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내 안에 영의 음성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키포인트가 나는 영이라는 것. 나는 영이라는 것.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구나. 그 가운데 코칭이에요. 코칭은 먼저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요. 이분이 혼으로 기능하는지 육으로 기능하는지 영으로 기능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권혁권 목사님하고 이선 사모님 통해서 그렇게 코칭을 받으니까는 지금은 성도들을 양육할 때 한 집사님이 자기가 삶 속에 이렇게 했대. 보이더라고요. 그 집사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육으로 기능하십니다. 깜짝 놀랐죠, 그분이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 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또 그분이 또 간증하시는 거예요. 또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되셨습니다. 영으로 기능하셨습니다.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재정에 대해서도 풀어지고 이제 치유에 대해서도 풀어지고 재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번은 이제 컴퓨터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교회니까 성도는 많지 않은 상태이니까. 근데 부유의 의식을 갖게 되니까 그 부유의 의식은 뭐냐면 나는 벌써 주는 자가 되었다. 나는 벌써 가진 자가 되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컴퓨터는 망가졌습니다.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컴퓨터는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컴퓨터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나는 벌써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왔죠. 아멘. 안 들어왔으면 간증을 안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솔직히 이제 부유에 대해 의식에 대해서 뭐라 했을 때는 이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니까 한 번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음료수를 사고자 모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계산대에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멀찍이 떨어져 누군가 계산해 주시겠지. 제 지갑의 액수를 생각하면서. 근데 솔직히 그날은 이 말씀 알고 단다면 그날은 솔직히 지갑의 액수 그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유한 자잖아요. 왜? 아버지가 부유한 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삶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디 심어라. 예대로 교회 건물 짓습니다. 심어라. 그 안에 심어라.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진호 목사님이라든지 최소연 사모님 아니면 권혁권 목사님 그 책을 보면은 케네스 목사님 그분들이 하신 것들 재정이면 재정, 치유면 치유. 나도 경험해봐야지. 그걸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니까는 재정형이면 재정, 치유면 치유. 아까 지금 안효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 어느 사람마다 방언받는 것,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지금은요, 다 오세요. 집사님, 목사님 오늘 어느 분 방언받으러 오실 거다 합니다. 예, 오세요. 왜? 내 안에 확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받으며 저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사람마다 다 받아요. 저는 알려드려요. 성도님 방언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방언해 보세요. 다 열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도 우울증 걸린 그 분이 오셨습니다.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울증 걸린 첫날에 대안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잠을 못 잔대요. 그 내 안에 뭐죠? 확신이 있는 거죠. 잘 못 자십니까? 오늘 주 예수 안에서 오늘은 편안한 잠을 주무신 분이
되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분 그날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정했죠.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티뚝장애도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간증들, 치유의 간증들, 그러니까 한 번은 한 사모님이 어느 분 이제 성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팔이 아프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해 드렸어요. 주 예수님을 명했죠. 예수님이 책진을 맞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은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사모님 발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팔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영이고 영인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해요.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말하면 그 말한 것은 성령님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재정, 치유. 이제 그런 것들 은혜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그 기도에 연결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1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기도에 계신 전도사님이 희한하다. 왕경호 목사님 점점 달라지네. 말씀이 달라지네. 간증이 있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사모님도 계속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세배 복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주에 계신 사모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하시고 말씀을 인정하시고 작년에 이제 여기 졸업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도 이제 올해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모님의 목사님도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작년에 이제 권혁권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만난 이 자리 안에 라인으로 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한번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모임을 만들게 됐는데 이 자연스럽게 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만드는 초창기에는 각자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점점 계시가 오니까요. 요 한 달 사이에 라인이잖아요. 라인. 근데 맞더라고요. 저희보다 먼저 아신 분이. 너무 풍요로워요.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이런 변화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에 간증이 있으니까요. 라인이 주일날 저녁 6시마다 모임을 갔는데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삶의 간증이 저도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이 삶 안에서 세피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그걸 나누니까 간증이니까 실제니까 힘이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알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영이라는 것. 나는 영이라는 것. 그게 실제라는 것. 즉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인간도 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